우리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93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신약 두 번째 시간으로 왕의 기름 부음 2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신약 성경 이제 서론으로 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네 가지 요소 기억나시는지요? 시, 땅, 뜻, 왕. 요 네 가지가 구약 시대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 언약의 말씀들, 그리고 다윗 왕조의 왕들이라고 설명드렸고, 이거 신약에서는 좀 이제 의미가 좀 바뀝니다. 신약 시대에서 이렇게 네 가지의 시, 땅, 뜻,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를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할 건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봤다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 네 가지가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은 왕, 마가복음은 언약 종,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분, 요한복음은 하나님 아들의 좀 신성을 좀 중요시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모습 기본으로 알아두시면 사복음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썼구나, 이게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는 장면을 하다가 이제 말씀을 좀 마쳤는데요. 어느 날 침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계시를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계시를 받습니다. 영감에 글에 보면 그는 메시아가 자기에게 침례받기를 요구할 것과 그의 신성의 표적이 그때에 나타날 것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막 연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올 텐데 침례를 줘라. 그거를 계시를 먼저 받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메시아를 백성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여러분이 침례 요한의 입장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메시아로서 첫 시작을 하는 그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뭐 한다 그랬어요? 소개한다 그랬죠. 여러분 어떻게 좀 소개하면 좋을까요? 이왕이면 소개를 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침례 요한도 이왕이면 좀 소개를 멋있게 잘 준비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서 잘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막 성경을 읽었겠죠. 다시 한번 확인했겠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61장, 이사야 61장을 확인합니다. 이게 메시아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그 메시아,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고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는 그 메시아를 정말 백성들에게 잘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제 로마를 다 무찌르고 세상의 왕이 되는 그 멋있는 메시아를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상이 조금 달랐죠. 우리는 메시아 하면 어린 양으로 이해하지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전사 중에 전사, 무력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이방 나라를 다 무찌르는 군대의 지휘관, 그러한 존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시켜주고 보복하는, 아까 그 보복의 날, 정말로 그 사람들을 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좀 강력한 군주 같은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상하던 메시아는 뭔가 좀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뭔가 좀 힘이 세고 왕 같은 그러한 존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했던 겁니다. 아마 침례 요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드디어 누가 온 것입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고 드디어 침례 요한이 메시아를 백성들에게 소개시켜줍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말을 침례 요한이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이 의미를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알면서 했습니까? 아니면 모르는데 무의식적으로 나온 단어일까요? 침례 요한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메시아, 그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알면서 한 것이 아니고 침례 요한은 뭔가 좀 군주다운 힘센 강한 그런 메시아를 소개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자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모르고 외쳤으니까 그곳에 있었던 다른 백성들은 전혀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112페이지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침례를 베풀어준 분이 세상의 구주란 걸 알았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손을 펴서 예수를 가리키며 부르짖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요, 그 청중 가운데 한 사람도 심지어 그 말을 한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의 뜻을 뭐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외친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가 갖고 있던 그 편견, 뭔가 왕 같은 군주다운 전사 같은 그런 이미지의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뭐라는 거예요?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그 사명을 알려주게 됩니다. 침례 요한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그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었던 이 메시아의 이미지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모르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침례 받은 다음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때 침례 요한도 뭐 했냐면 다시 한번 성경을 연구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의미이지? 라는 사실을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연구하다가 드디어 그가 이사야 53장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침례 시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리켰을 때 새로운 빛이 메시아의 사업을 환히 비추었다. 그때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요한의 마음은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이사야의 말에 쏠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사야 이거 안 받겠습니까? 그 전에 수도 없이 읽었는데 본인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무의식적으로 말한 다음에 드디어 그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그 뜻인가? 그 후 여러 주일 동안 이때는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 계셨고 침례 요한은 지금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과 제사의식의 가르침을 다시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업에 두 가지 국면이 있었는데요. 곧 고난당하시는 희생 제물과 승리하시는 왕으로서의 두 국면을 분명히 구별하지 못했다. 이제 조금 알았는데도 분명히 메시아의 사명에는 왕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린 양 같은 사명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의 국면을 침례 요한까지도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거의 메시아의 사명을 모르고 예수님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메시아의 사명이 크게 뭐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당하신 희생제물. 이게 은혜 왕국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 왕국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이 왕국에 먼저 들어가야지만 승리한 왕, 이게 영광의 왕국이에요. 이때는 재림 때 궁극적으로 하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의 왕국의 왕이시기도 해요. 그게 희생 제물이고, 그 다음에 영광의 왕국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승리하는 전사 같은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메시아의 두 가지 국면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침례요한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메시아는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진 두 가지의 사역을 하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다고 하죠. 어느 한쪽만 정답이 아니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 같은 희생 제물. 이게 바로 은혜의 왕국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자 같은 왕으로서의 모습. 이건 영광의 왕국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이사 53장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이사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종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난당하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생생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 53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이 언약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은 언약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는 언약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종의 형태를 취하셨기 때문에 53장에서 이 종은 언약종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언약종들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이 53장에서 고난당하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그 모습이 여기 아주 생생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이 53장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는 다 이걸 예수님 십자가로 풀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으로 풀고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 53장의 이 고난은 유대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당했던 그 고난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해석을 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다 받고 거기서 40일 금식 기도를 다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장소로 침례받은 장소로 오시는데요. 예수님께서 40일 전에 침례받았을 때와 지금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말랐겠습니까? 정말로 힘들었겠죠. 그렇게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으로 침례 받았던 그곳으로 왔을 때 거의 대부분이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때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런 다음에 외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이거는 침례 전에 했던 금식 전에 했던 말이 아니고요. 금식 후에 했던 또 다른 말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이 이튿날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한 후 그 다음 날, 그 이튿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알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했어요. 이제는 의식적으로 이분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셨을 때 침례 요한이 한 번 더 이 똑같은 말을 또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이건 또 다른 데서 말한 겁니다. 똑같은 말을 또 하십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는요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따라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이분이야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침례 요한을 이제 좀 뒤로 하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침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는 말을 총 3번에 걸쳐서 하는데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모르고 했다가 두 번째는 알고 했고 세 번째는 사명의 성취의 목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 3번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직관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모르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말을 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지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한 부분을 나누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사명을 통해서 내 사역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하는 거죠. 어디서 일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3가지 국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3장으로 이제 본론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왕의 기름 부음, 예수님의 침례 이야기를 언약적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왔고 그러자 하늘이 열렸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늘이 열리고 라는 이 표현을 직역을 하게 되면요. 헬라어 원어 뜻이 뭐냐면 하늘이 찢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찢어지고 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17절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담아가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쭉 내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 들리죠. 뭐라 하셨죠?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하실 말씀입니까? 아니면 오늘날도 침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건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날도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즉 내 자녀다 그 말이죠. 너 원래는 마귀 자녀였지만 이제는 내 자녀가 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해. 너의 존재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혹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이 2가지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힘을 내고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예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말씀은 인류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도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7절 말씀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은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들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만 마음에 진짜 믿는다면 결코 낙담하거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도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 나를 보고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침례의 선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 침례는 크게 3가지 언약적 개념이 있는데요. 3가지를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란 용어 때문에 좀 오해하는데요.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좀 더 높은 것 같고 아들은 좀 더 낮은 것 같고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언약적 표상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여러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언약적 하나님과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여러 가지 표상이 있습니다. 뭐뭐가 있죠? 아버지와 아들 또는 남편과 아내, 목자와 양, 그렇죠? 주인과 종, 농부와 포도나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언약적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예수님도 창세 전에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존재가 서로 다른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은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한 분은 아들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주가 되고 예수님 언약 종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어지 이게 뭐 예수님은 더 낫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분이다. 그게 침례시에 이렇게 그분의 존재로서 설명이 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인류의 대표자가 되셨다는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침례받은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우리 언약을 공부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있었죠? 창세 언약. 기억나십니까? 창세 언약. 창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데 창세 전에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께서 혹시 인류가 죄를 지으면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 보증인으로서 인류 위해서 죽겠다라고 둘이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여러 말씀드렸어요.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가 되었다. 이 말은 언약 보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언약 보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면 안 돼요. 오직 인간이어야만 돼요. 그래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처럼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침례받은 게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 죄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본으로서 받으신 건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대 소망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의 언약 대표자로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걸음을 걸으시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하신 것뿐이다.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의 고난과 오래 참으신 생애도 또한 우리에게 모본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들과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언약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조지 부시 대통령 아시죠? 우리 미국의 옛날 대통령이신데요. 전 대통령이신데 이 조지 부시 대통령께서 삭발을 했다는 소식이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연이 뭐냐면 이 부시의 이 대통령이 일을 할 때 경호대원이었던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존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패트릭이었는데 아들이 백혈병에 걸린 겁니다. 백혈병에 걸리면 다 머리가 이제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자신의 이 사람을 이제 만나러 가는데 그 아이를 만나러 가는데 우리 한번 다 머리를 밀고 가자. 그래서 전원 모든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 다 머리를 밀고 이 아이를 만나러 간 겁니다. 왜 머리를 밀었을까요? 아이한테 뭐 주려고요? 위로해 주려고. 나 너희 똑같이 머리가 없어. 그래서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머리를 빡빡 밀고 대통령도 다 밀고 갔다는 이야기가 해외 언론에 나왔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침례 안 받아도 됩니다. 침례는 죄인이 받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거는
온 우주 앞에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 첫째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 온 인류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공식적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주신 그 말씀들이 구속의 계획에서 인간의 대리자, 즉 대표자와 언약 보증인으로서 그가 걸어가는 발걸음들을 아버지께서 인정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므로 그 말씀만이 그에게는 귀중한 것이었다. 그 다음에 잘 보셔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비둘기가 강림하신 것은 그의 아버지께서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을 구원내기 위해서 자기 능력과 땅에 있는 아들의 힘을 연합시킨다는 보증이었고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유한한 인간과 무한한 문을 연결시키려는 주님의 노력을 받으셨다는 보증으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침례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언약은 대표자와 대표자가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류의 왕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취임식이 바로 침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동일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한 게 기름을 부은 것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당시에 왕이 되려면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예수님에게는 침례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왕으로서 인류의 대표자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예언을 그대로 정말로 정확하게 성취하신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에 보면 보십시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은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이게 마지막 일주일이죠. 70일의 중에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그리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딱 3년 반이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게 마지막 7일인데요. 70일 중에 마지막 일주일인데 그래서 AD 27년에 예수께서 침례 받으셨죠? 그래서 그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3년 반 뒤인 31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사와 예물을 금하셨고 그 다음에 34년 스데반의 순교함으로 결국 70일에가 마쳐지게 되었죠. 이 일들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니까요.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뭐라고요? 왕이라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존재가 왕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라고 나와 있고 이 부분을 영감이건 이렇게 해석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 그들의 기별이었다. 때가 차게 되다. 이 때는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5절. 곧 다니엘서 9장의 69주일이 끝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올 기약이 찼을 때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분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왕으로서 이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 도표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마지막 7년 AD 27년에 침례받고
31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4년에 스데반의 순교로 70일회가 끝난다. 요거는 좀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잘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침례 받으신 다음에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드디어 왕이 기름 부음 받으신 겁니다. 그 다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요 그 후부터 침례 받은 후부터 모든 사역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인데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절 우리 까만 글씨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읽다 보면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근데 그 행동이 왜 했냐면 구약 성경에 어느 말씀을 이루려 했다. 무슨 말씀을 이루려 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때부터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를 하셨죠.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침례를 받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선지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죠.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침례 후의 삶의 모든 목적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려고요? 이루려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개인의 공생애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이루는 것입니다. 김영석이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말씀 내 삶에 적용하려 합니다. 그게 바로 침례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할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꼭 이루어서 이 마지막 기별, 회개하라, 영광의 나라, 그 천국에 가까웠다는 이 마지막 기별을 먼저 우리가 믿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